오늘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문제 앞에서 고난이나 환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남편이 취한 다른 여인 분인나가 자녀가 있으므로 한나를 괴롭히고 그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 고통의 쓰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자신의 아픔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그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는 없었던 거죠. 결국 그러다 한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실로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기도에 대한 확신과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아니요. 문제나 고난의 삶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최상 최고의 선물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도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이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의 서원한 대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될 나이에 드렸다라고 하니 대략 한 3살 정도 됩니다. 3살이면 굉장히 어린 아이죠.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에 대한 서원을 하면서 몇 시 몇 날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나이는 서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젖될 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느냐? 그들은 완전 불량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 제사장은 아들 교육에 실패한 자입니다. 그 소식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한나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다라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전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올바로 양육하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환경이나 우리의 생각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못 드리고 저래서 못 드리고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